오늘 예배는 한우리교회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온세대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기성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의식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고 그냥 무난하고 조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극적인 결단의 장면도 있었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로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적인 변화와 전환이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마는 이삭의 삶은 평범합니다. 일단 뭐가 평범하냐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죠.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이 아니라 거기에 2배, 4명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장인 어른이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떡하니 들어와 있어서 레아와 결혼을 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하녀까지 다 아내로 두는 바람에 아내가 4명이나 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우리 당회를 하면 그냥 이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마는, 아내가 한 명도 사실은 그런데 4명이나 있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행히 아빠에게 잔소리하는 딸은 야곱에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도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 인생이 굽이굽이 정말 굽이쳐 흐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베들레헴 에브라닷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베냐민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라헬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어려움도 겪었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 비해서 이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도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성과 평생을 같이 살았고, 이 리브가와 함께 평생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삶에 있어서 무탈하고 평범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삭의 삶에는 한 가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100세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서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은 100세, 어머니 사라는 90세.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 자체가 약속의 성취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누가? 아버지 이삭이. 이 얘기입니다. 이삭이 축복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고요, 또 보이는, 그리고 보일 만한 일에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이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있을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됐을 때 대학을 가게 될 것을 전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축복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일이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 일도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미리 축복하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축복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할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해준 것, 나도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약속대로 살면 그 축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26장 2절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내용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준 겁니다. 아들 야곱에게는 유언처럼 축복을 한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네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창세기 26장 2절 3절과 28장 이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될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셨듯이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야곱과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 이삭은 아직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약속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1차적으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 때에 가서 완벽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과 28장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자식들에게 축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되풀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대를 잇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장로님들이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매달 첫 주 금요 심야기도 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이 축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명 그리고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 금요 심야기도회는 여러분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 놓고 축복하는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이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 예배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태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일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셨고 그 기억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약속을 흘려보내면 그 약속하고 꿈을 꾸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이 되는 축복이 우리 한우리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우리 한우리교회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우리교회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법 없고 우리 자녀들이 탈선하는 법 없고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법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형통한 자녀가 되며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그 1절 가사를 보면 제가 이 찬송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축도하기 전에 이제 선창자가 나와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너무 찬송이 은혜가 돼서 저도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 방송실에서 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그런데 이 방송실에 있는 제 마이크 소리가 유튜브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체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좀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얼마나 상심이 되든지 이 딸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도 못 부르고 뒤에 가서 입만 뻐긋뻐긋 해야 되나? 그러면 마이크를 꺼주면 내가 마음껏 찬양 불러도 마이크에 안 들어가면 유튜브에는 안 들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일 미팅을 하면서 제발 찬양할 때 내 마이크는 꺼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제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시고 그래 네가 아이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제가 꾀를 부렸습니다. 같이 부르자고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게 제 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최영 권사님 어디 가셨죠? 예. 세계적인 반주자 우리 최영 권사님이 나오시고 계십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억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대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기에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인생이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이 이삭이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대략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24살 정도로 봅니다. 가장 혈기방장했던, 아버지를 얼마든지 꺾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이 곁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 사건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린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순종, 이 믿음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아들의 순종도 이 역시 아버지의 순종을 더 빛나게 하고 또 그 아들의 순종이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언젠가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따릅니다. 그 꿈을 붙드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준 약속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우리교회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창세기 26장 2절 3절 28장의 8절의 말씀을 저는 기억하면서 이 26장과 28장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믿음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문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새 학기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